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예배 형식을 바꿨는데요. 찬양 간단하게 한 곡 하고요. 그리고 우리 최학선 목사님, 오늘 우리 어머니 맞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기도하시고 묵상과 나눔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서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하고 마치는 이런 일정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광고 말씀은요, 지난주와 같은데요. 최학선 목사님께서 3번에 보시면 10월 마지막 주간부터 12월 초까지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말씀 증거와 방송 출연 일정을 소화하실 예정인데요. 최학선 목사님의 한국 방문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 인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좀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온라인 교회의 어떤 현실과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리서치해 왔던 내용들을 갖고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저희 오이코스 교회의 어떤 비전과 코어 밸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온라인 교회의 어떤 온라인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온라인 교회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찬양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주님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가 신실하고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최학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선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늘 동일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과 천하를 다스리시며 우리들의 통치자시며 우리들의 주권이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하나님 우리들이 믿어 의심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최학선 목사님 믿음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하나님 통치하시며 이끄시며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은혜의 하나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성령 이 시간을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하나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머니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심 권사님도 들어오셨네. 유래 권사님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간절한 뜻,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묵상했는데 혹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 지금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입장이 어떠하든 괜찮다, 괜찮아. 구원을 받으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두 팔 벌리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이코스 교회의 첫 기둥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드려 그 구원에 이르도록 온 열방과 민족,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기둥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언가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누구 아시죠? 믿음. 예? 믿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은 내 믿음으로만 받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것이, 나의 어떤 의도 정말 아닌 온전히 하나님 의만이 있는 그 믿음입니다. 몇 년 교회 나오고 무슨 직책을 맡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얼마나 헌금한 것, 나의 그런 의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의만 믿는 그 믿음, 성경 말씀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인들이, 아니 성도들이, 아니 믿는 분들이 나 지금 교회 나가니까 믿는 사람이야, 나 믿고 있어, 나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아주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 교회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잡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구슬에 끼듯이 구슬을 꿰어 매듯이 말씀을 조각을 한번 맞춰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주일날이나 교회에서 원하는 그 날짜에 몇 시간 가서 앉았다 오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형편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2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어도 좋고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시 말하면 저와 같이 성경 좀 안다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설교라든지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물며 무서운 그 귀신까지도 쫓아내며,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사탄 마귀도 또 그런 괴락도 유혹도 그런 것도 물리치기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때때로 능력과 기사와 이사를 예수 이름으로 했던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아까 본 것처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버 정말 본 기억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너네가 주여 주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전혀 정말 결단코 모른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정말 불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라면 떠나가라고 얘기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이 없다는 아주 단적인 그런 것을 우리한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라. 자, 24절 때 보면은 처방전이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정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의 심정에 가다듬고 이렇게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한두 번은 비나 창수나 바람을 맞게 돼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아무리 부자고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한두 번의 비와 창수와 바람, 또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한두 번의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맞게 되는데,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아주 심하다. 이 말은 구원이 절대 없다. 완전히 재생 불가능한 파괴가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정말 구원 받아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 있는 자답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내 뜻대로 빠르게 정말 이렇게 당장 현실만 바라본 사람은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을 이루고 얻고 받으려면은 옹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최소한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터를 세우고 짓고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세 번째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나 정말 우리 삶 속에서나 믿음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어떠한 괴락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찰스 스펄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광경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주 무서운 개라든지 뭐가 무서운 것이 쫓아올 때 그 꼬마는 아버지 품속이나 아버지 가랭이를 잡는 그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것이 우리 아버지는 이겨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를 보지 않았지만 보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최소한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 최소한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믿는 자고 성도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나 머슴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가져야 할 우리의 그 믿음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어머니 맞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어머니 나를 낳은 거, 나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보지도 못했고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머니가 정말 섭섭하고 괴로우시겠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잉태
하고 정말 낳아 주었는데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토마처럼 정말 만져보고 보고 이렇게 해야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의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한다 이 말은 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구원, 저 천국에 못 가느냐 하면, 믿지 못함 속에는 뭐가 포함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크게 꾸짖는 것인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함에는 반드시 의심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믿음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소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작용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보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이렇게 봄으로써 자기 마음에 유혹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변하는 그런 의심이 오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야고보 2장 14절을 말하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을 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은 바울이나 야곱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보여주기식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이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행할 줄도 모르는 우리 무식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욕망이나 의심 같은 사탄의 그 괴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며 반석 위에 올려놓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변화된 삶과 선한 행위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서 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는 확실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믿음 속에 내 뜻, 내 능력, 내 생각, 나의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눈과 불완전한 생각과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품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으며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교회만 다니고 정말 주여 말로만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불법이나 그러한 비굴한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답게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이코스의 세 번째 기둥인 세 번째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이수명 교수의 목사님의 2번 정도 설교를 들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코스의 이 세 가지의 그 바램을 여러분과 제가 성취하시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서 다음 제 설교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선한 열매를 맺도록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성품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치유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